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셔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또 암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특히 이 말씀을 소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성도들이 간혹 가지고 있는 오해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할 때 지상이 땅지자를 써서 땅 위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구나, 천상 말씀이 아니라 지상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지는 땅지자가 아니라 이를 지자를 써서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땅 위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모든 명령 가운데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한 명령, 그래서 최고의 명령, 바로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에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을 맨 앞에 먼저 넣은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한 성도님의 질문에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같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의 현장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마도 저에게는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듣고 순간적으로 아, 그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까 얘기했던 이 지상명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심코 듣고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해서 한 번 더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18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니까 아, 그 전도 현장에서 집사님의 말씀이 뭔가 오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가 아니라 내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내게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지상명령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에게 준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모든 민족을 향해 가는 것은 너희가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거 살짝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혹시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치과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그 진료실에 가서 치과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픈 이가 있는데 이 아픈 이를 좀 빨리 뽑아주세요. 제가 아픈 건 잘 참으니까 진통제를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며칠 전부터 이쪽에 어금니에 지금 통증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진통제를 먹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표시는 안 나죠. 네.
이 아프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이빨을 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진단을 받아서 다음 주가 새벽기도 기간이라서 류일 목사님이 계시면 부탁하고 뽑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 좀 참고 한 주간 보내보려고 하는데, 아픈 건 잘 참으니까 뽑는데 진통제를 놓지 말고 그냥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확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진통제가 필요 없으니 그냥 이빨을 뽑으라는 그 말에 의사가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그렇게 아픈 걸 잘 참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아픈 이가 도대체 어떤 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아내가 옆에 있었던 남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선생님께 아픈 이를 보여드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 대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가 아픈 것은 정작 남편인데 고통을 잘 참는 건 아내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를 뽑는 남편이 고통을 잘 참아야지 옆에 있는 이를 뽑지도 않는 아내가 고통을 잘 참는 것이 도대체 이 대화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가는 건 우리인데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 그 권세가 가지고 계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뭔가 이상한 대화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상명령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본질은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문장, 그 마지막 한 문장에 이 말씀의 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볼지어다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두고 봐라, 확실하다,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까? 뭐가 확실하다는 겁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 확실하다. 두고 봐라.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갔을 때 한번 지켜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 두고 봐라. 확실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한 문장이 없다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어쩌면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수많은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자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정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지상명령의 말씀 가운데서 찾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권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 말 그대로 모든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 중에 예수님의 권세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권세, 능력이라고 이끌어지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중에 그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시댁에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지금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될 정도로 컸어요. 근데 아직 돌이 되지 않았을 때 아마 그 길을 걷는 교회에서도 어린아이 한 명이 이제 자물쇠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저 정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직 돌이 살짝 안 돼서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할 때예요. 근데 누가 봐도 막 딛고 일어서고 막 걸으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아직은 못 걷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자꾸 걷겠다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일어서고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을 수가 없는 아이가 걷겠다고 발을 자꾸 뛰니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넘어지겠죠. 또 넘어지다 보면 다치고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형수님이 마음이 달아서 그 아이가 딛고 서서 한 발을 뛰려고 하면 얼른 쫓아가서 뒤에서 그 허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뒤에서 허리를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뒤에서 허리를 붙잡고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키가 작으니까 쫙 허리를 숙여서 허리를 붙잡으면 애는 앞으로 가겠다고 뒤뚱뒤뚱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가더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엄마가 뒤에서 허리를 붙잡고 애는 앞으로 가는데 엄마 손을 자꾸 뭐합니까? 뛰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나는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못 간다고 그 아이는 생각하는 겁니다. 짜증을 내고 자꾸 손을 띄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손을 띄워줍니까? 띄워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 손을 띄면 두 발 못 가 넘어질 것을 그 엄마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착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뒤에서 잡아주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걷는 줄로 착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큰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없다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만 없다면, 이 비전만 없다면 내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잘 가고 더 자유로울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이 고정된 예배, 이것만 없다면 주말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혹시 계신 분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늘의 권세는 예수님께 다 있는 것이 맞는데, 땅의 권세도 다 예수님께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늘의 권세까지는 아니지만 이 땅의 권세들 가운데 몇 가지는 내가 좀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물질의 권세 가진 줄로 착각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물질의 권세는 내가 조금 있지.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명예의 권세는 내가 좀 있지. 내가 좀 인기는 있지. 내가 좀 재능은 많이 좀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지만 내가 몸은 튼튼합니다. 건강의 권세는 있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의 권세들 가운데 내가 몇 가지는 좀 내가 가진 권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세 너희 것 아니다. 그 힘 너희 것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나의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착각은 비단 세상 속 삶의 자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자리,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자리,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리,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세로,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교회의 직분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지난 20년간 9만 6천 명의 소외된 이웃을 무료로 치료해 준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인
다일 천사병원이 있습니다. 이 다일 천사병원에 가면 이 모토가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여러분, 이 의사들이 모여서 정한 이 모토 안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권세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수술도 하고 내가 처방도 하고 내가 진단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권세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권세고 나는 봉사할 뿐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 다 아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 기적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행한 기적이라고 설명했죠. 제가 이 기적을 굳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행한 기적이라고 했을까요? 떡과 물고기를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늘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말씀에 보면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앉혀놓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자기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손에 얼마나 떡을 잡을 수 있으면 몇 개나 집어들고 물고기를 집을 수 있으면 몇 개나 집어들고 수 있겠어요? 한 번 가서 사람들에게 내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의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는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손에 있는 물고기는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는 물고기는 떨어졌습니다. 100%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나눠줄 게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싶고 물고기를 나눠주고 싶어도 내 손에 떡과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럼 예수님 손에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했던 이 모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가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제자들의 일입니다. 근데 나눠주다 보면 떡과 물고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손에 물고기가 이상하게 아까 전에 다 가져왔는데도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지상명령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늘어나는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손에는 떡과 물고기가 결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제자라는 사람들은 내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힘이 들 때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손에 능력이 사라지고 내 손에 권세가 사라지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깨달을 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끊임없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돌아갈 줄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제자의 길, 순례자의 길, 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그 마지막 한 문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세례를 베풀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종교시의 저자인 메리 가드너 브레이너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은혜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 속에서 홀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빛 속에서 홀로 걸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이 우리 안에서 순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모든 권세를 나만 가지고 계시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그 의미를 또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과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지상명령의 말씀 안에는요 유독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스라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뜻합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이 어디 나왔죠?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이게 다 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파스가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이것이 모든으로 번역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파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파스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파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항상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이 원래 원어에서는 파스, 모든이라고 쓰여졌습니다. 파사스, 티스, 헤메라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파사스, 티스, 헤메라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을 원어의 뜻에 맞게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날에 너희와 항상이 아니라 모든 날에 함께 있으리라. 어떠세요?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도 좋긴 하지만 내가 너의 모든 날에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너의 그 모든 날에 함께 있으리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이 기쁜 날이든 그날이 슬픈 날이든 그날이 영광의 날이든 그날의 낭망의 날이든 그날이 건강의 날이든 그날이 어떤 날이든 아픈 때든 그 모든 날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날에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을 다시 한번 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날에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그 복음서에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날에 함께 하시기에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날에 능치 못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날에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날에 함께 계시니 나는 오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저렇게 어린아이들과 이 시간에 가끔씩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날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간과하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마무리해야 될 하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헷갈렸어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모든 날에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걸으면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고 계신 그 길을 가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죠. 굳이 다른 길로 가면서 예수님이 이 길로 함께 걸어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신 길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가 다른 길을 가면서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길로도 함께 가주십시오. 물론 그렇게도 하나 예수님 함께 가주시겠지만 더 쉬운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가 잘 보다가 그 길을 함께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이름이 그 길을 걷는 교회인데, 김영근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개척하며 그 길을 걷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을 때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 함께 가주세요라는 그 마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시면 우리도 그 길로 걷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길을 걷는 교회의 진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 자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죠. 그 길을 걷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 같은 교회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길을 걷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 길을 걸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맞죠?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몰랐는데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도, 어디가 목적지인지는 몰라도 누구랑 가야 될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누구랑 가야 되는지 알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것보다 때로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가는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 다른 사람이랑 가지 말고 나랑 함께 가자. 나한테 그 권세가 있다. 나랑 함께 그 길을 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어느 민족에게 가야 할까? 누구에게 가야 할까? 교회가 가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웃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 이웃이 누구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태국입니까? 필리핀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이 국내에서 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점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그 시작한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못 보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아이들과 함께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걸 들어봤으면 안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TV로 드라마를 안 보는 집이어서 사실은 뭐 제가 본 드라마가 뭐 평생 다 해도 5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근데 미스터 선샤인에 그 주인공인 이병헌과 김태리가 나누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병헌입니다. 이병헌이 김태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김태리가 답을 합니다. 그건 왜 묻소? 이병헌이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그쪽으로 걸을까 하여. 여러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사가, 이병헌과 김태리가 난 이 대사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눠야 될 그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그건 왜 묻느냐? 저희도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 하니 예수님도 그쪽으로 좀 걸어주시면 안 됩니까? 걸어주시겠죠. 함께 해주시겠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느 쪽으로 가시렵니까? 에휴, 왜 묻냐? 저희도 한번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 들고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까?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까? 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이미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꿈꿔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마지막 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내가라고 쓰여진 단어는 에고라는 단어예요. 있으리라고 쓰여진 단어는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고로 시작해서 에이미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해간에서 정의로 알려주셨던 에고 에이미의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에 관한 많은 설교의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감춰져 있는 듯이 이 말씀을 에고 에이미로 전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에고 에이미로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는 I am 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나는 무엇이다. 구약에서 스스로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해 주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의 말씀들로 본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 스스로를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최고의 사명, 최고의 명령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에 관한 또 다른 정의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에고 매드 에이미, 나는 함께이다.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성경 속의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결단이나 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의지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의 말씀은 나는 그 자체야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본질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나 결심이나 약속이 아니라 나는 그 자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고 매드 에이미, 나는 함께 그 자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킬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 그 자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어죠. 위대한 동행.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동행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끝 문장도 에고 매드 에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복음서의 첫 복음서였던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예수님으로 설명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로 그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것을 배웠겠지만, 오늘은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날에, 나의 사명의 모든 순간에, 나에게 주신 복음의 자리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바로 여러분들과, 바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 한수망 이름교회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걷는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선교가에 있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과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민족과 선교와 전도의 현장, 아직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빈손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한 빈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무슨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그 길을 걷는 교회가 이미 그 길을 걷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하여 세우신 한수막 이름교회가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길을 걷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